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루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삶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그리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도 예비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서 그들은 가는 것입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는지 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였는지 누구의 배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배, 우리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배는 그들의 배였고 어쩌면 그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그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분명 맞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동반시켜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서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손님일 뿐이고 예수님은 단지 내 배의 승객일 뿐이고 이 배의 주인은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배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내 배를 빌려 타고 가실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서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배에 여러분이 타고 가십니까?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배에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이냐?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으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풍랑이 오고 난 뒤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그들이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가는 그 배의 풍랑이 찾아오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그 불안한 마음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냐? 생중계를 하는 동안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알고 나서 녹화해서 하는 중계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작은 실수에 우리는 지나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게 될 때 내가 불안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배에 풍랑이 몰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오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배에 여러분이 승선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배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배 오늘도 우리가 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